오늘 바로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 그리고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에게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고하세요. 화 있을진저, 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당시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나게 존경을 받던 사람들이에요. 엄청난 종교 지도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예리하게 그들의 내면에 있는 더러움과 추함과 위선, 그것들을 막 들추어내시면서 야단을 치시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 막 저들을 야단치시니까, 책망하시니까 그 동안에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였느냐?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정도가 될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럼 지금도 군중이 그렇게 많이 모이기가 쉽지 않은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파가 몰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막 몰려오고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막 줄을 대고 어떻게 주님을 한 번 더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주선해 주실 수 있지 않으세요? 막 사람들이 그러고, 그러니까 제자들의 어깨가 저절로 으쓱으쓱 올라갔겠죠. 야야야, 저 사람이 베드로래. 저 사람이 수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래. 그래서 자기 자신을 뭐라도 된 양 속으로 막 부풀리고 으쓱하고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시간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간사한 게요, 순식간에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안 그랬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자기는 예수님이 아닌데도,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는데도 마치 자기가 예수님 수준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집중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집중하세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아멘. 주님은 늘, 주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보면 늘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세요. 수만 명의 무리가 있었지만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그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냐 하면 바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리가 아니라, 그 수만 명의 무리가 아니라 소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는데 기적을 다 베푸시고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6장에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여기 제자와 무리를 또 구분하시죠.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요 복음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구별하시고 구분하시고 따로 떼어 보내시고 그러실까? 그것은 제자들에게만 들려주시는 말씀, 또 제자들만 감당할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요 그 사람에게 맞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내가 소화시키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주옥 같은 말씀, 살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을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왜 말씀을 주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복음서 곳곳에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는데, 그 제자가 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주님은 제자라고 부르십니다. 십자가는요 자기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대상은 그 말씀을 받고 자기 죽음으로 내 마음에 맞든지
안 맞든지 힘겹든지 어렵든지 쉽든지 싫든지 좋든지 상관없이 자기 죽음 곧 온전한 순종으로 그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지키는 데서 오는 손해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의 핍박과 고난에도 불구하고 희생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는 사람에게, 바로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그 제자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그 말씀에 두려워 떨며 순종하는 사람, 오늘 또 주님은 바로 그런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네,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러면서 외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어떤 번역본에 보면 위선이라고 나와요.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룩의 특징이 있죠? 누룩은 부풀어 오르게 만듭니다. 반죽이 부풀어 오르게 만들어요. 빵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누룩은요, 진실하지 못한 것, 혹은 부풀리는 것, 과장하는 것, 그런 의미로 쓰일 수 있어요. 누룩 넣는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풀리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동물들이 있어요. 상대 앞에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평상시에는 웅크리고 있다가도요, 몸집을 막 부풀려요. 나는 그런 몸집이 아닌데 아주 왜소한데 큰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하는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새들이 왕을 뽑기 위해서 경연대회를 열었답니다. 독수리도 있고요, 솔개도 있고 학도 있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까마귀는요, 자격이 안 돼서 그 왕을 뽑는 자리에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이 까마귀가 냇가에 갔다가 각종 새의 깃털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 몸에 붙이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걸 잘 붙였는지 그 화려함에 다른 새들이 이 새가 까마귀인 줄 모르고요, 이 새를 너무 멋있어서 왕으로 뽑습니다. 근데 어느 날 비가 오기 시작해요. 근데 까마귀가 그렇게 두르고 있던 거짓 깃털들이 하나하나씩 다 떨어져 나가고, 그리고 금세 들통이 나게 됩니다. 이걸 외식이라고 그래요. 겉으로 볼 때는요, 대단한 신앙인들이 있어요. 남들이 봤을 때는 와, 그렇게 입이 벌어지는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바리새인들 안에서 외식, 위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앙이 오래되어지고 연수가 찰수록요, 우리가 외식하기가 쉽습니다. 외식에 빠져들기가 쉬워요.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바로 본문 전에 예수님께서 그 외식에 빠져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율법 교사들을 향해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저주 선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그렇게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금식하죠. 하나님 말씀 암송하죠.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국 주님의 말씀이 저주요 심판이면 그것처럼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예 안 해버렸다면 주님의 말씀을 들어도 뭐 당연하게 받아들일 건데, 나는 그래도 한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를 선포하시면 어떻게 그것을 감당하겠어요? 나도 나름 헌금 생활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님께서 나는 주님을 향해서 그렇게 열심을 냈는데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마지막 날에 나를 보실 때 내가 너를 몰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까무러치는 거죠. 그거 어떻게 그거를 감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내가 뭘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주님이 그런 나를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충성되다 하면 충성된 거고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고 내 전부를 다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화 있을진저,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평가를 바라보면서 내 삶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죠.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우리가 그렇게 외식하면 안 되는 이유, 위선을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속이고 부풀리고 과장하고 외식하고 위선된 그 잠시는
지금 안전할지 몰라도 그게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 앞에서 그 위선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자꾸 겉과 속을 달리하고 위선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합니까? 겉은 그렇게 멀쩡하고 겉은 그렇게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속은 왜 그렇게 부패해 있고 그렇게 가라앉아 있고 그렇게 단장하는 일을 게을리할까?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런 모습을 보이면 다른 사람이 속을 거야. 근데 보세요. 정말로 속일 수는 있어요. 잠시는 속일 수 있어요. 심지어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속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이 있다는, 결국 그게 언제든지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인 앞에서 완전하게 속살까지 다 보이게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고 없앨 수도 있고 없는 척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하나하나가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니 지금 당장 드러나지 않고 지금 당장 괜찮은 게 아니랍니다. 지금 묻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누리는 게 진짜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해라, 주님 말씀하세요. 다 드러난다. 외식하지 말아라. 서기관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래서 결국 우리들은요,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한 말을,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 마음을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렇게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견딜 수 있으면 하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그 마음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도 내가 견딜 수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행동하시면 돼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게 감추어져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몰라야 되는데, 드러나면 큰일 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감출 수 없고 속일 수 없고 그렇게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날이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려지는 날이 올 거고, 내가 귀에다 속삭인 그 말까지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되는, 하나님 앞에 다 펼쳐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당당하게. 꾸미고 없는데 있는 척 하는 위선을 부린다거나 작은데 큰 것처럼 하는 부풀리는 그런 누룩,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려고 하지 말고 진실해야 한다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누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마음을 보더라도 당당할 수 있게끔. 여러분, 내 말이 지금 비밀하게 두 사람과만 나누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내 곁에서 듣고 계시다라를 늘 생각하셔야 돼요. 내 행동이 지금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 아무도 보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대신에 하나님 지금 나를 주목하고 계셔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와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 주님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그걸 조심하려, 외식, 누룩, 위선을 조심하고 절대로 그렇게 살지 마라. 그리고 이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경계하신 예수님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4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진짜로 두려워해야 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왠지 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주권자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그 손에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두려운 곳이죠? 여러분, 다른 곳은 다 가셔도요,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 어디예요? 네, 지옥이에요, 지옥.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하실 정도예요. 지옥이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곳인지 눈이 범죄하면 그 눈을 빼고서라도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 낫다. 네 팔 하나가 범죄하면 그 팔을 찍어내서라도,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절대로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지옥이다. 지옥은 유황불못이 항상 끓어넘치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런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이에요. 영원. 우리는 100년이 오랜 시간 같지만 그 100년을 100번 1000번 해도 다 담아낼 수 없는 기간이 영원입니다. 영원토록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태도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정말로 내 태도와 내 마음가짐이 정말로 주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인가? 내가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을 의식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 태도 하나를 보면, 그 말투 하나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귀히, 하나님을 천하게 여기고 있는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요,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전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기독교와 그 지도자들과 그 성도들이 잘못해서 먹는 욕들이 있어요. 그런 욕을 듣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도 이 세상이요,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 선이 이미 한참을 넘어버렸어요. 왜 그런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를 알지 못해서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몰라서 그래요. 자신들을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진짜 우리의 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상이요,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죽음은 불확실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아니요, 반대예요. 가장 확실한 거는요, 우리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심판은 너무너무 확실하고요,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갈지가 가장 불확실한 거예요. 내 5분 후, 내 1시간 후, 내 다음 날, 내 일주일 후, 한 달 후, 그게 불확실한 거지, 죽음과 영원한 심판은 너무너무 확실한 것입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요사이요, 제 핸드폰에 메시지가 많이 들어옵니다. 교단에서 젊은 목회자분들의 부고 소식이 들어와요.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57세이신데 아직 60세가 안 되셨는데 3주 전에 급성 백혈병이 걸렸어요. 평상시에 너무너무 건강한 분이라 놀랬죠.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다가 갑자기 며칠 전에 폐혈증이 와서 그것을 어떻게 다루지를 못해서 결국 지난주에 소천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3주 전에 입원할 때는요, 그 가족들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다 이분이 건강하게 금방 퇴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일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이고 죽음 후에 반드시 하나님과 셈하는 시간,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두 종류의 두려움이 나옵니다. 주님이 두 종류의 두려움을 보여주시는데, 하나의 첫 번째 두려움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이에요. 다른 두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닌 다른 무엇을 두려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다른 사람을, 다른 환경을,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 아닌 것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환경이 두려워지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게 일어난 모든 일이 순식간에 나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인생이 붙들려 있다, 내 인생이 그분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다른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나의 오늘과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 하나님을 알면요, 그렇게 무서웠던 사람이요, 안 무서워지거나 덜 무서워지거나 그렇게 돼요. 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그렇게 부담스러웠던 누군가가 안 무섭거나 덜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렇게 힘겨웠던 그 문제, 내가 씨름했던 그 문제가 덜 무서워지거나 안 무서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뭐냐? 나의 오늘과 나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두려워할 게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그 가슴에 깊이 새기는 것이, 그것이 은혜요,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요, 진짜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바로 왕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 40년 전에 그 모세는요, 바로 왕의 낯을 피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로 떠나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모세가 바로 왕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달해요. 바로의 궁에 있는 금은보화와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능욕받는 것을 보배롭게 여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요, 두려우신 하나님을 만나고서는요, 세상에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는 왕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떤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났더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그 장수 골리앗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상황과 환경을 떠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두려워야 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경외해야 할 하나님께 스며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에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우리의 마음이 스며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스며들고 결국 그 하나님의 매력에 붙들리는 것, 이게 예배 시간에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붙들려서 세상이 혹은 사람이 혹은 어떤 일들이 가져다 주는 두려움을 넘어갈 수 있는 용기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으면요, 그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요, 환경을 두려워하게 될 거고요, 세상을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 나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두려워하는 까닭은 두려워해야 할 분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 그럼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에요. 사람에게 평가받는 일은요, 하나님의 심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평판, 사람의 인정, 사람의 시선이 두려운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사실 목에 칼이 들어오면 그게 사실 두렵죠. 무섭죠.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을까? 그들은 진정 두려워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분만 두려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아무리 무슨 일이 있더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그들이 빼앗아갈 수 있는 정도는 네 생명 정도뿐이야. 네 육신의 생명, 육체의 생명. 근데 그거 알아? 하나님은 너의 영혼까지도 빼앗으실 수 있는 분이야. 네가 누구를 두려워해야겠느냐.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두려움이 없다를 생각하면요, 교만한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는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람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그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세상 앞에서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숨기지 않게 되고요, 감추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정직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숨기게 돼요. 감추게 돼요.
교만해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회는요, 무서운 사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개인은요, 무서운 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세대와 공동체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안심이 될 수 없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두려움 속에서 두려움에 떠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있고, 하나님만을 경외할 때 정말로 서로가 서로에게 안심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평안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워야 될 하나님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여기 이제 6절 이하에 보니까 단지 그 하나님이 힘센 폭군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영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분만이 아닌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고 그리고 귀하게 여겨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요.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참새 5마리에 두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는 단위는요,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라고 그럽니다. 데나리온은 뭐냐? 보통 성인 노동자가 하루 열심히 일을 해서 받는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16분의 1, 몇 천 원 안 돼요. 근데 다른 곳에 가보면요, 한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입니다. 그럼 두 아사리온에 참새 4마리여야 하는데 참새 5마리라고 했으니까 한 마리는요, 많이 주면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참새는 그렇게 값어치로 따지면 별로 값어치가 없다는 거예요. 많이 사면 덤으로 하나 더 끼워줄 수 있는 그런 가치라는 거예요. 싸다, 흔하다, 값어치 없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그냥 하나 사라져도 세상에 무슨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그 하찮은 것, 그 사소한 것, 참새 1마리까지도 하나님은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렇게 가치 없어 보이는 참새 1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당신의 피조물을 아끼고 사랑하고 관심 갖는 분이시랍니다. 더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그 참새에 비하면 하나님께 비교할 수 없이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그 참새에 비하면 그 비교가 안 될 만큼 귀한 존재다. 7절에 이렇게 표현하세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무개야 아무개야 누구야 누구야 네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하나님 말이야, 너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고 계셔. 다 알고 계셔. 여러분, 심지어 우리 머리카락은 하루에도 수십 가닥씩 수백 가닥씩 빠졌다가 또 자라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나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는 그 머리카락까지라도 다 헤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를 살피고 계신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 너를 주목하고 계셔요. 하나님 너를 세밀하게 보고 계셔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면서도 먼지 하나, 티끌과 같은 내 인생 하나에도 그렇게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지켜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머리털 없는 분들은 좀 섭섭하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머리털 한 털 없도 다 알고 계신대요. 예전에 우스갯소리가 있었죠. 머리털 없는 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자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기특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좋으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자꾸 머리를 쓰다듬었더니 머리털이 다 빠졌다는 겁니다.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만큼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계시다. 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너가 어떤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 너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 상황에서도 너가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너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지를, 두려워하는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바꾸어 얘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세심한 분이시라면 사실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지,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제를 지금 주님이 뻔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만왕의 왕이시면서 나의 진짜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가장 강력하다는 말로도 다 표현이 안 되는 강력하신 왕, 동시에 나의 세심하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너는 좀 자유할 수 없겠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럼 이 말씀이 가슴 깊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요, 세상의 어떤 피조물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나를 지켜주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그렇게 보호하시는데,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마. 다른 것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결국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의 확신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눈치를 봐야 되고, 내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래요. 8절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아멘. 너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해. 하나님 너를 그렇게 지극하게 세밀하게 살피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고 계셔. 너를 사랑하고 계셔. 너를 보호하고 계셔. 그러니 너는 다른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 그리고 그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표시로 너는 나를 시인하고 세상 앞에서 나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요, 초대교회 당시에요, 오직 주라고 불리는 존재는 로마 황제밖에 없어요. 그래서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진짜 주이시다 고백하면요, 핍박받아요, 죽어요, 쫓겨나요, 다 빼앗겨요, 가둡니다. 그 협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을 시인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었죠. 그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요, 유대교회 회당에서 출교 조치를 합니다. 그냥 회당에 못 나간다 정도가 아니라요, 유대 공동체에서 이제 쫓겨나는 게 되고요,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겉으로는 출교당할까 봐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지 못해요. 시인하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면 그것까지도, 그 핍박까지도 감수하고 희생도 감수하고 주님을 시인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데, 자연스러운 결과로 세상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인한다는 게 뭐예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에게 내 인생의 생사화복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한 세상이 압력을 가하는, 그 굴복하기 원하는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심지어 내 목숨을 취해간다 할지라도. 왜요? 그들은 육체의 목숨은 가져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육체의 목숨밖에까지는 건드릴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게 있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내 머리털럭 하나까지라도 다 세시고 나를 세심하게 살피신다. 알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요,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 책임지는 분이고 내 영혼까지, 내 영혼의 운명까지 그 손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런데 당장 목이 날아갈 것 같은 상황이 오면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부터 올라온다는, 그게 우리의 모순입니다. 우리가 직면하는 모순. 아는데 못해요.
당장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모른다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온 우주보다 크신 주님이신데 그 주님보다 내 앞에 다가오는 핍박이 더 커 보이고 두려움이 더 커 보이고 어려움이 더 커 보이는 게 사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얼마나 베드로가 자신이 있었어요. 얼마나 배짱이 있었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다 주님을 버려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저것들, 그 나머지 제자들 있잖아요. 저것들은 다 버려도 주님 나만 믿고 계세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그렇게 배짱이 있었는데 로마 군병 앞에서는 그 배짱이 다 사라져버려요. 작은 계집종 하나가 당신도 저 사람과 함께 있던 사람이요, 당신도 그 편 아닙니까? 했을 때 베드로가요 옴짝달싹 못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기까지 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요, 사람은요, 우리들은 알아도 못할 때가 많아요. 알아도 안 될 때가 많아요. 영적인 실력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인정하고 살기 위해서, 주님을 시인하고 살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알고도 부인하는 삶을 살게 돼요. 알고도 예수님 버리는, 배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막 두려움이 오면요, 주님이 보이는 대신에 그 두려운 상황이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현실이 보이잖아요. 내 목이 달아날 상황이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요. 분별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성령께서 그 순간에도 말씀하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라. 성령을 모독하지 말아라. 왜 그럴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시인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은 순간순간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좀 어려운 구절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서도 실제로 성령을 모독하지 않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수님을 거역하면서도 실제로는 성령을 모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 말이 될까? 그러면 예수님을 거역하는 것이 그분의 영으로 오신 성령을 모독하는 거 아니에요? 둘이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성령을 모독하지 않으려면 예수님을 거역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에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엔도 슈사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이라는 소설입니다. 17세기, 16세기, 17세기 일본으로 선교를 하러 갔던 로드리고 신부가요, 결국 잡혀요. 신문을 당하고 고문을 당합니다. 근데 옆방에서는요, 이 사람의 포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던 사람들이 다 매달려 있어요. 그 가족들이 다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고 있는데 그 소리가 엄청나게 고통스러워요. 코끝을 뚫어가지고 피가 한 방울씩 떨어져 죽게 만드는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뜨거운 물을 막 머리에 붓기도 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이 되는데, 그때 옆방에서 일본의 그 박해자들이요, 그 신부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진 성화를 앞에 딱 놓고요, 발로 밟으면 저 방에서, 저 옆방에서 고문당하고 있는 사람을 살려주겠다. 그 가족들을 다 살려주겠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성화 앞에 서 있는 그 신부에게 예수의 영이,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밟는 너의 발이 아플 것이니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느니라. 여러분, 침묵이라는 책을 열면요, 본문을 시작하기 전에 그 하얀 표지 하나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간에서 고뇌하던 신부에게 들려주시던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그 신부가 결국 예수님의 그 성화에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살려요. 좀 고민이 되잖아요. 신부는요, 배교자가 되면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을 살려내고 그 가족들을 살려냅니다.
물론 신부가 밟지 않고 나는 절대 못합니다 할 수 있었어요. 사실 신부님은 죽음도 두렵지 않았고 기꺼이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었고 이제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만약 그 성화를 밟기를 거절했다면 그는 위대한 순교자 바늘에 올랐을 겁니다. 대신에 옆에서 고문받고 죽어가던 성도들과 그의 가족들은 몰살당하는 거예요. 두 사이에 끼어 있는 거죠. 내가 성도들을 살리자니 배교자가 돼야 되고 내가 영광스러운 순교자가 되자니 저 무고한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 여러분 같으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선택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할까? 참 어렵죠. 저쪽에 있는 사람들 상관없이 내가 순교자라고 하는 이 위대한 명성을 영원토록 갖고 살 것인가 아니면 배교자라는 수치를 감당해서라도 사람들을 살리고 예수 사랑을 실천할 것인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함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판단할 수 없는 상황. 근데 그때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신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밟아라, 성화를 밟아라. 나는 너희에게 밟히기 위해 존재하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 있습니다. 진실로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위험과 불안과 염려와 긴장 속에서도 내 선택이 아니라 성령께서 시키는 일을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따라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그 가운데서 분명한 길을 안내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불안해하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성령을 기다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위험하고 불안한 시간에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홀로 이곳에 외롭게 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의 영 성령께서는 반드시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분께 귀를 기울이면 그 시간 내가 그 자리에서 해야만 하는 바로 그 말을 해야만 하는 그 행동을 내 마음속에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매 순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는 핍박이 있다면 손해가 있다면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할 말을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세상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을 주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누리시고 오직 온 세상에 내가 두려워야 될 존재, 내가 경외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순간순간 주님을 시인하시고 순간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